4장 오늘은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추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가 두 번째 끝없 실패를 하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시험, 즉 물질의 시험,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생들로 치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만큼 유혹이 가장 커서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보암직스러운 안목의 정욕까지 이긴 사람도 이 세 번째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이 넘어지고 마는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는데, 즉 우리 육신의 생명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시험치 말라는 그 말씀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안목의 정욕을 이기셨습니다. 오늘의 시험은 한마디로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이 믿음과 십자가를 믿으며 우리 또한 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무엇보다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을 때에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도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극히 높은 산은 이 땅에 실제로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높은 산이 아니라 천하 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즉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권세와 영광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아무튼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 여러 나라의 웅장한 모습과 특히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며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의 엄청난 권세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즉 절 한 번만 하면 주겠다고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의 침입을 수없이 받았으며 우리 예수님도 30년 동안 살면서 한 유대인으로서 약소민족의 슬픔을 아마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다윗 왕과 같은 힘있는 임금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도 눈 한 번 감고 마귀에게 절 한 번 하고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한을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절대적인 권세를 잡게 되면 세계 복음화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말하는 대로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충분히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마귀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자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마귀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자기의 약속을 다 이행할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지만 마귀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귀는 신실하지 못해요. 신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때그때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유리한 행동만 하고 한마디로 거짓말만 하는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절하라고 하고 있으니 마귀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교만, 이것이 마귀의 악한 본성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자기에게 절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즉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쉽고 평탄한 길로 가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좁은 문으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즉 어렵게 살지 말고 쉽게 살아라는 유혹입니다.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하지 말라고는 안 해. 하지만 너 일을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 이런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사는 것은, 즉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지만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쉽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듯이 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자기를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그것으로 어렵게 일하지 말고 쉽게 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이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시험보다도 큰 시험이 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나신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일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즉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크게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제일 걱정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도 베드로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 시험을, 즉 십자가를 지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시험을 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어렵게 다가왔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말이 나오고 사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마귀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로서 회방하는 자란 뜻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서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 온 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속의 주가, 즉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십자가를 지금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회방하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창세기 3장의 표현으로는 세상적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시험이고,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는 인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이자 지혜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고 음이 사탄을 책망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표현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크로스, 즉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있으니 이 십자가 없이 쉽게 면류관만 받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진정한 성공도 없어요. 한마디로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을 책망한 후에 다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하시면서 그 세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을 통해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즉 왜 사느냐입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즉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길은 우리의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 11절의 말씀대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즉 죄를 이길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사역의 현장에 풍성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쩌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세상의 권세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이게 보여요. 이 권세와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우리가 조금만 신앙의 절개를 굽히면 조금만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면 얼마든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권세와 영광이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께만 해야 될 경배를 세상에 마귀에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권세와 영광이 혹 있다면 그 권세와 영광 또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경배하고 섬겨야 되지, 그 권세와 영광을 즉 수단을 얻기 위해 신앙을 배신하는, 수단을 얻기 위해 목적을 잃어버리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단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바보가 되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 보이지 않지만 조금 높은 자리에 오르면 권세와 영화가 보여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권세와 영광이 보이면 그 권세와 영광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즉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성도가 너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어찌 보면 복이 아니고 재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올랐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스스로 만족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에 맞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큰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큰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내 믿음은 작은데 큰 복을 내가 받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 그 복이 나에게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믿음으로 치고는 가장 큰 복을 내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부족하면 내 믿음의 거력을 키우셔야 돼요. 내 믿음의 거력을 키우지는 않고 자꾸만 복을 원하면은 이게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은, 말씀의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에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앙은 절대로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으로 육신의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으로 안목의 정욕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넓은 길로 가라며 쉽게 살아가라는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신 말씀으로 그뜬히 이겨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슴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저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